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60장 영혼의 햇빛 예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60장입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대라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감 오기 전 고요히 주를 드리며 그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밤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수요기도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교회 계속해서 예배당 또 친교실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회당에서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새벽 기도회는 집에서 개별적으로 하시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모든 공사가 다 끝나기를 바랍니다마는 다음 주까지 또 연장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역 모임 잘 하셨고요. 보고서를 보내신 지역도 계시는데 아직 안 보내셨으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천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전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성주 러시아 선교사님께서 3월 30일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기로 해주셨는데 그 전날 29일에도 말씀을 전해주시기로 했습니다. 3월 29일 토요일 새벽기도 그리고 3월 30일 주일 예배 이렇게 두 번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이성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여하셔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22편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편 122편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집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부족함과 게으름과 나태함을 인하여 주님께 회개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 것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내기보다 나의 욕심과 욕망을 위하여 열심을 낸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순결한 삶, 헌신하고 섬기는 삶,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정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애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처의 전쟁과 테러와 혐오와 미움과 다툼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자녀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주의 복음을 실천하기 위하여 애쓰기를 원합니다. 맡겨주신 양떼들을 서로 사랑하며 섬길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양떼를 찾아서 문을 두드리고 구하고 찾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복음 전도를 위해 애쓰는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사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기만을 주여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세상의 유혹과 육신의 정욕과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니 살아계신 말씀으로 살리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지극히 부족하오니 주님께서 감동감하여 주시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듣는 이와 전하는 이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받게 하시고 능력받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서로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아무도 안 계시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그려보면서 상상해 보시면서 한번 축복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 122번째 공동체 평안과 복을 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시편 122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노래, 순례자의 노래에 포함됩니다. 이것은 다윗이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한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예배자들, 예배하는 집, 그리고 예배하는 백성에 관한 내용이죠. 1절과 2절을 보면 예배의 집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의 기쁨. 그러니까 우리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교회로 걸어가는 사람들, 교회로 운전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듣고 기뻐했다고요? 함께 예배하러 갑시다. 이 말을 듣고 기뻐하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말을 들을 때 가장 기쁘십니까? 가장 듣고 싶은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경제적으로 또 집안에 경사가 있을 때, 또 나라의 경사가 있을 때 우리를 기쁘게 하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가장 기쁜 소식을 예배하러 갑시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끼리 전화하시고 또 카톡하시고 교제하실 때 이런 권면을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일 함께 예배하러 갑시다. 이번 주일 함께 주님의 집에서 예배합시다. 이런 권면을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늘 매주 예배 잘 나오는 사람에게 굳이 그런 말을 해야 합니까? 네, 하는 게 좋습니다. 다윗은 예배 잘 드리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무엇을 듣고 가장 기뻐했다고요? 성전에 예배하러 갑시다. 그 말을 듣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상황이 반란으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도망치던 상황에 있을 때 반란을 진압하고 신하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집에 가서 예배합시다 라고 권면했을 때 가장 기뻤겠죠. 그런데 오늘 맥락을 보면 평소에도 다윗 임금이 예배를 기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왕이 되기 전에 그가 도망자 신세로 용병 생활을 하면서 방랑 생활을 하면서 살아야만 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예배합시다 이 말을 가장 기뻐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천한 목동으로 살 때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과 싸우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것을 가장 기뻐했던 예배자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떻든 간에 조건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였고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고 권하는 그 말을 가장 기쁘게
받았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매주 예배를 드리러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함께 예배하러 갑시다 라고 권하는 말을 들을 때 기쁘잖아요. 저는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시면 가능하면 그 주간에는 한 번씩 연락을 하려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가끔 깜빡해가지고 토요일까지는 한번 연락을 드려야지, 그러다가 정신없어가지고 무슨 일로 바빠서 그게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면은 웬만하면 그렇게 연락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주시는 메시지 중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으시겠죠? 아, 목사님,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어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정말로 기쁩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그런 메시지 보내실 수 있어요. 목사님, 이번 주일 함께 주님의 집에서 예배 드리십시다. 이런 말을 듣고 다윗은 엄청 기뻐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이 예배의 초청, 예배로의 초청을 가장 기뻐하는 진실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의 동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가장 기쁘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러 가자는 말이, 초청이 기쁜 소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곳으로 가자고 하는 초청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일탈과 타락과 방종을 권유하는 초청의 말을 기쁘게 듣는 타락한 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기쁨의 근원입니다. 기쁨의 자리입니다. 기쁨의 시간입니다. 예배자가 인생을 정말 가장 기쁘게 살 수 있는 사람, 예배자가 가장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배자가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축복의 근원, 평화의 근원,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들판에서도, 산에서도, 강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강권적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예배 드리러 함께 가자고 하는 그 초청을 가장 기뻐했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예배로의 초청을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예배 드리는 처소가 바로 예루살렘에 있죠. 근데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잘 짜여진 성읍이라고 3절에서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짜여졌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무질서하게, 무법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몰려 있는 곳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 본분을 지키고 법도를 지키고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법을 아는 곳이 질서가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그런 성읍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지켜지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맥락을 보니까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갔는도다. 어떤 질서가 있었어요? 예배의 질서가 세워진 성읍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세운 질서가 지켜지는 성읍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는 질서가 있을 때 세워집니다. 평화는 질서가 유지될 때 유지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어야 그 공동체에 평화가 넘치게 됩니다. 자, 6절부터 다윗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죠.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7절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8절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형제들이여 친구들이여 여러분 안에 평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우리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함께 번영할 수 있는, 함께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를 챙겨주고 서로 함께 발전해 갈 수 있는, 축복받을 수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성은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우리가 살고 있는 뉴저지와 뉴욕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합중국을 위해서, 우리가 떠나왔지만 여전히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민족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할 때 평안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태평할수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사회가 평안할수록,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평안할수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선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고 싶어도 나라가, 사회가 엉망진창이 되면 쉽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구하라는 것은 꼭 다른 사람만 잘 되기 위해서 축복해줘라, 기도해줘라라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평안해야 나도 평안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할 때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가정과 이웃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나라와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수가 평안해야 나를 안 괴롭히거든요. 그래서 원수의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하고 우리나라와 국경을 같이 하고 있는 저쪽 나라가 흉년 들고 기근 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망해간다면 그 불안 요소가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나라가 잘 되면 우리나라에 대한 해를 끼칠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을 그냥 내가 속한 공동체, 나만을 위해서, 나의 복지를 위해서, 나의 유익과 나의 평안을 위해서만 기도해라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원수 같은 사람들도 그들 위해서도 축복하며 평안을 누리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평안해야, 그들이 안정적이 되어야 우리도 우리의 평화가 방해받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8절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주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내 형제자매와 친구를 위해서 평안을 구하는 건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원수들을 향해서도, 또 전혀 남모르는 사람을 위해서도 평안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잘 되기 위하여, 부흥하고 발전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많은 사람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을 축복하시고, 저도 축복해 주시고, 성도님들 축복하시고,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직장 동료들을 축복하시고, 또 불신자들,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심지어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대적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운하고 불편하게 하고 또 악의적으로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더더욱 형제 자매 가족들을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더욱더 몇 배로 더 축복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아니 심지어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축복하는데 바로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지 않는다면 너무나 이율배반적인 모습 아닙니까?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은 막 축복해주고 집에 와서 아내, 남편, 자식, 부모에게는 그렇지 못하면 그거는 참 너무 아쉬운 모습 아닙니까? 적나라하게 말한다면 너무나 위선적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외식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에 있어서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하고 저는 상관없는 사람들에게는 막 축복하면서 정작 축복을 더해줄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서운해하고 비판하고 화내고 그렇다면 많이 아쉽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7번 용서해주면 충분하지요? 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77번이라도 계속 용서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것을 축복으로 바꿔보겠습니다. 7번 축복하면 충분하지요? 라고 물어보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77번이라도 축복해라. 쉬지 말고 축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말고 축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험담할 시간이 없습니다. 네, 공동체의 평안을 구하고 축복하는 삶은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입니다. 형제, 자매, 친구, 교우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축복하시다 보면 여러분, 우리 입술은 거룩하게 변화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불평하고 비판하고 비난할 시간이 없어요. 그럴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축복에 축복을 더하는 거룩한 입술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가 풍성하시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평안을 빌어주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셨사오니 주님,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교우들 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도 모르는 사람도
원수 같은 사람도 축복하고 사랑하고 평안을 빌어주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31장입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431장입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연이 연기처럼 스며 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험푸른 풍랑파도 믿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고통하고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안을 빌어주며 축복에 축복을 더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을 거룩하게 인쳐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